손을 듭니다. 돌아왔어요. 왼쪽 가슴에다 가지고 댑니다. 네, 1학년 친구들은 이게 뭐지? 의잉이란 표정이지만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저를 따라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번에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께서 있었어요. 자동문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는 분명히 처음 본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오른손을 내미셨습니다. 나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인가? 라는 표정으로 딱 멈춰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손을 줘야 되나?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걸어오던 이 여자 자매분이 제 앞을 쌩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째려보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 답답하게. 그러더니 오른손에 있던 종이를 그 손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맞다. 다른 생각하느라고 이 약국인 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들려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결제를 한 다음에 같이 결제한 사람들 눈치를 봐요. 이 사람도 분명히 약국 갈 거거든. 누가 먼저 가는지 시합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왜냐면 내가 늦게 내면 늦게 받거든. 열심히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막 경보를 시작해요. 엄청 빨리 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면 뒤를 쳐다보면서 훗! 내가 이겼지. 지금 낸 게 뭐예요? 뭐예요? 아 그죠. 처방전, 진단서. 처방은 누구한테 받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요. 병원을 가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감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기침이 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저는 무릎이 아파요. 선생님 저는요 며칠 전부터 재채기가 계속 나오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요. 문제를 들은 이후에 의사 선생님의 전문 지식으로 그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 친구는 며칠 전부터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감기인 것 같아. 이 친구는 어떤 환경에 갈 때마다 계속 재채기를 거 보니까 알러지성 비염인 것 같은데,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진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진단 다음에 뭐게요? 처방, 그죠? 처방 어떻게 해요? 알러지네. 알러지약, 그죠?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쓰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러지약을 처방해요. 감기는 브루펜 시럽 이런 거 써놓겠죠. 약을 처방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문제를 듣고 그의 전문 지식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방전을 받았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후서가 엄청나게 길게 있다.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돼, 안 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한쪽에서는 아니 왜 먹으면 안 돼? 막 싸워요. 사도 바울이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표면상으로는 너희들이 그냥 먹는 거냐 마는 거냐에 대해 싸우는 것 같지만 그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보고 사실은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잘 봐봐, 여기 봐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해졌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더러웠던 우리가, 행위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가 이미 완전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뭐든지 먹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혹시 만약에 옆 지체가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까짓 거 먹지 말지 뭐.
그게 그의 진단이었고 영적인 통찰과 처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에 이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방전을 받았고 그의 처방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처방입니다. 진단이 있었겠지요? 처방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던 본문이 나왔어요. 뭐죠? 이거 다 우리 아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찬식. 그죠? 우리 은혜홀에서 보면 어른들이 요 동그란 거 본 적 있어요? 동그란 전병? 우리는 먹어본 적 없다. 그죠? 플라스틱 잔에 포도 음료가 들어있고요. 우리 빼고 막 같이 먹어요. 성찬식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성찬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성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초대교회는 우리랑 좀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우리 예배를 왔잖아요. 그죠? 예배를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면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다가 내가 쌓아온 음식들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성찬도 곁들여서 같이 합니다. 애찬과 성찬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문화였습니다. 편의상 예배가 끝난 이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2부 순서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예배였습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재밌게 교제를 하면서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기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다, 그죠? 그러면 처방이 앞에 여기 나와 있으면은 진단 어디 나와 있게요? 진단 어디 나와 있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내가? 처방이 지금 23절부터 나와 있으면은 진단이 뒤에 나와 있게요? 앞에 나와 있게요? 앞에 나와 있을 것 같다, 그죠? 앞에 나와 있는데 17절부터요. 17절부터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번 성경은 메시지라는 번역인데요. 이 메시지라는 번역은 의역이 많이 된 성경입니다. 의역은 뭐냐면 우리가 현대에 알아듣기 쉽게 좀 단어 선택을 현대에 맞는 단어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실려가기까지 한다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대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돼지처럼 먹었대요. 그렇게 번역했죠, 지금?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전병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싸온 도시락 음식들을 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있었겠죠. 부자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찬을 갔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기름지고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가지고 내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 도시락을 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겁니다.
어쨌든 식사는 해야 돼요. 그 식탁에 반찬이 차려져야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나 반찬 없는데. 아, 어떡하지? 나 도시락 안 싸왔는데. 어떡하지? 저 성찬 때 내가 뭘 먹으면 좋지? 결국 축도가 끝나고요.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서 부자인 사람, 많이 싸운 사람은 뭐 어떻게 할까요? 마치 자랑하듯이요. 이때를 내가 기다렸어. 반찬을 막 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하인이었던 세바스찬이 와가지고 막 서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발, 치킨, 피자, 탕수육, 먹고 싶은 거 다 차려져 있어요. 남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을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요 정도 능력은 되지. 우리 집이 이 정도는 살지. 그에 반해서 가난했던 사람은 혹시 들킬까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구석탱이에서. 정수기 앞에 갑니다. 종이컵을 뽑아서 물을 마십니다. 맛있네 물. 정수기 물 오늘 맛있다. 뜨거운 물 한번 먹어볼까? 뜨거운 물 섞어서 먹어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 식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식탁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식탁에서 내 음식을 그냥 먹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취할 정도로 막 많이 마셔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오든지 말든지 막 드링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우리가 번역됐던 성경을 봤죠? 뭐라고 표현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서 이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 교회를 모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뚜껑이 열렸어요. 와, 당신들 지금 성찬으로 모인 거 아니야? 여러분 성찬이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만찬할 때 찬자예요. 영어로 하면 뭔 줄 알아요? 로드, 주님, 로드스 서퍼. 어포스트로피 S예요. 어포스트로피 S가 뭐예요? 소유격 맞아요? 1학년 친구들도 알죠? 어포스트로피 S. 그러면 주님의 만찬, 로드스 서퍼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소유인 만찬이죠. 주님이 주인인 만찬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아주 안중에도 없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좋은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최고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 맹렬한 분노를 퍼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 교회를 모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찬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3절 말씀인데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엔 영어 번역을 가져왔어요. 풍주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 3학년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ESV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한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를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버려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진짜 할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That 뭐예요? 네?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그러면. The Lord Jesus 뭐예요? 이건 알겠다 그죠?
주 예수. 주 예수가 주어예요 지금. 자, 지금부터 때를 나타내는 부사 구가 나올 거예요.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이게 부사 구예요. On the night. 맞지? 자, 여기 봐봐. When he was betrayed가 수식하는 게 뭐예요? 선행사가 뭐예요? 지금 웅성웅성하고 회의하는 거 맞지? When he was betrayed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night죠. 맞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해석할 수 있다. betray라는 단어가 사실 고일 단어라서 모르는 건데 되게 쉬워요. 삼형식 동사예요. 타동사, 완전 타동사. 누가 배신을? 와, 최고인데? betray라는 단어가 삼형식 동사인데 삼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돼, 그죠? 근데 betray 다음에 목적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상한 문장, 틀린 문장이야 이거? 아니에요. 왜 틀린 문장 아니에요? 1부 때 들었지? 아이 진짜. 자, 여기 보세요. betrayed가 지금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죠? 앞에 보세요. 뭐 써 있어요? was는 뭐예요? 뭐의 과거형이에요? be의 과거형이죠. 자, 우리 아는 거 나왔어 이제. 자, be 플러스 pp라고 들어봤어요? 뭐예요? 수동태죠. 자, 수동태는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다 왔어. When he was betrayed면 he가 지금 보니까 앞에 Lord Jesus인데 예수님께서 배신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거예요. 자, 이제 다 했다, 그죠? 나이트 수식할 거예요. 언제래?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어떤 저녁이에요? 그가 배신당했던 저녁이죠. 잡혔다는 표현도 참 좋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가 배신당했던 바로 그 저녁. At the night나 in the night, at the night나 in the night 아닙니다. On the night이에요. 뭐예요? 바로 그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지금. 바로 그 저녁. 그 저녁이 여러분 어떤 저녁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에요. 십자가 처형, 십자가 죽음 바로 앞이에요. 죽음 문턱이에요.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소가 도축당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지만 소가 끌려가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소 목장에 있었는데요. 도축할 그 실을 트럭이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분명히 저 트럭을 타고 가서 돌아온 친구가 없었을 텐데 한 명도 말해준 적이 없었을 텐데 그 소가 알더라고. 죽어도 그 트럭에 타지 않더라고요. 그 트럭을 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렇게 순한 소가요, 자기를 도축할 트럭을 만나면 안 가려고 뻗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좋았을까요? 누가 날 죽일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저라면요, 바로 그 저녁에 사람들 막 모았을 거예요. 여기 좀 모여보시오, 여기 좀 모여보시오. 내가 그 이적해나갈 예수인데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소. 힘을 좀, 여론몰이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좀 힘이 돼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뭐 칼을 뽑았던지 저항을 좀 했을 텐데, 뭐라도 좀 붙잡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지금. He took bread. 그가요, He took sword. 검을 잡지 않았어요. 그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빵을 잡았어요. 빵을 잡고 식탁에 앉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화 속에서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을.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구세 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내가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앉혀다 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빵을 집었어요, 그 저녁에.
빵을 집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곧 있으면 죽어. 아,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거거든?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이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빵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먹여주는 거야, 입에다가. 자, 베드로 먹어. 안드레 일로 와봐. 하나씩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지막하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빵이 찢겨져가지고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살이 찢겨져야지 너희들의 완전한 상처가 완전하게 회복될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거거든. 그때 화려한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대단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 먹여주셨지. 이 찢기는 게 예수님 살이지. 서로 먹여줬으면 좋겠다. 내 죽음 생각하면서.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잔을 들고 잔을 다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 새로 맺은 새 언약이야. 새로운 약속이야. 너네들이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완전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흘린 이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로운 약속이야. 언약이야. 이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지. 얘들아, 언젠가 이 식탁에 다시 모여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올 텐데, 내 죽음을 기념할 날이 올 텐데, 대단한 퍼포먼스나 댄스 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둘러 앉아서 서로 빵 떼서 먹어주고, 예수님 보혈이지 맞아. 그 상징의 이상의 포도주를 같이 마셨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청탑 꼭대기에다 사형틀을 달아놓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가 세상에 죽음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러니가 우리를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이 만찬과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식탁을 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완전히 너희들로 가득 찼구나. 어떻게 성찬이라고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모여 앉아서 그렇게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니?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식탁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나만의 식탁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로 유치원부터 다녔는걸요. 나는 신앙생활이 이만큼이나 됐는걸요. 저는 예배에 이만큼이나 참석했는걸요. 포장된 모습으로 보이게는요, 성찬에 완전하게 잘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포장했지만 당신의 식탁에 앉아서 당신의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최고의 우선 결정권자는 나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등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맛있는 음식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형식적으로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요, 반찬 조금 없어도 그 예수님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반찬을 많이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거 저렴하게 잘라버리고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렇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지,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지, 맞다, 우리 크리스천이지, 모일 때마다 그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모일 때마다 너 이거 해봤어? 야, 이 아이폰 새로 나온 건데. 아니요, 모일 때마다 그치.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하게요? 다 들어봤잖아. 예수님 잘 믿으라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성경책 보면서 볼 때마다 식상하지가 않아.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 그 식탁이 너무 달콤해요. 단조롭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세상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반찬도 많이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식탁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내 식탁으로 가득 찬, 내 식탁에 앉아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있다면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으십시오. Lord's Supper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주인된 식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식탁은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 식탁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 식탁은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좋은 스펙을 쌓고 끼리끼리 잘 노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심지어.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초라하게 모여 앉은 그 식탁 공동체예요. 당신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식탁으로 오십시오. 그때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탕수육이랑 치킨이랑 다 있어야지 만족할 것 같은데, 신기하죠?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그 식탁에서 완전한 평화가 흘러넘칠 거예요. 그냥 세상 친구들처럼 유튜브 보고 싶은 만큼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이상하다? 이거 계속 보는데 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식탁이 조금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대한 갈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만족, 맛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예, 주님 아는 것,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 풍성한 잔치, 영적인 풍성한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예수님과 그 만찬을 즐기십시오.